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 이 시간에 저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저희를 좌로나오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68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겸손이 뭡니까? 누구 앞에서 겸손한 거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것을 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이런 겸손이 바로 존귀의 앞잡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존귀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도 존귀 여겨주신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 여겨주신 사람에게 주님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 보니까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 승리한 이후에 문제는 이 에돔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일 자손이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세일 자손이 우상신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우상신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신을 통해서도 뭔가를 얻고자 한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한 선자를 보내서 이 아마샤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처음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군사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을 모았는데 이 군사의 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이 군사의 수를 가지고는 승리할 자신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들을 고용하잖아요. 용병들을 고용했다가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하시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쟁 나가서 싸워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아마샤가 그동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까?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 결과를 보니까, 이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는 이 선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자를 협박합니다. 어떻게 협박합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보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선자는 바로 즉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마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속마음에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속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믿음을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짜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단지 이처럼 이 아마샤처럼 세상적인 형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아마샤 왕처럼 단지 신앙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아마샤 같은 거짓 신앙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이제 겸손히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이뤄도 절대로 이루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힘해질 때가 있거든요. 조금 힘해질 때는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분별력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상의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여러분,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었다면,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왕이었다면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상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자, 13절에 나오는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한 문제요.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암몬족 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돈 주고 샀잖아요. 용병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용병들을 북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는데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그냥 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돈 벌 기회를 놓쳤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완전히 그냥 노략질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백성들 3,000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신하들 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상의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가라 말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그냥 다 죽이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물론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죄가 없는 사람까지, 그 죄 있는 사람 보복한다고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과만 상의하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북기사를 쳐들어가자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북기사를 본때를 보여주다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북기사를 쳐들어가서 북기사를 혼쭐을 내주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북기사를에게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기사를 요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붕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남유다 왕이 교만에 빠진 것을 간파한 겁니다. 간파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20절 말씀 보면, 20절 중반절 보면 이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고 에돔의 우상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이 아마샤에게 패배라는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벳세메스에서 이 아마샤는 크게 대패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안 도와주시니까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패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관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 물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결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결말, 우리가 느끼기에도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살피면서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날마다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부터 보니까 배신의 고리를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 보면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은 후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돔의 우상을 섬긴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마샤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라기스로 도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망한다고 해서 그 반역의 무리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반역의 무리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아마샤는 자기 부친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복수했잖아요. 그 신하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은 다 죽였거든요. 이렇게 눈뜨고 봤으면 자기만큼은 이처럼 이 반역의 무리들한테 죽임당하는 일은 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면 누구한테도 배신당해요? 사람들한테도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적인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절대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